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니 이날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또 김상수 목사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참 성숙한 성도의 태도를 가진 수냄 여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 충만하게 흡족하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의 교회이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시오니 오늘도 저희가 깨어 주님을 바라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모든 일정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결실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셔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죄송합니다. 7절 12장 7절 보셔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일순으로 공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들어가니 내 것을 던지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 도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늘에 큰 능력이 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 확난하는 자가 태어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말씀이시여 아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으랴.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317쪽을 보세요. 에베소 6장 보셨으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동독하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방해를 느끼지 못하여 하나님의 정성답을 이루라. 우리의 의심은 생각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력과 권세가 이 영혼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답을 취하라. 이는 나타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특수히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게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마귀의 전략대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이겨야만이 교회가 부흥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이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또 특별히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마귀론을 쳐보면은 몇 분들이 마귀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40년 전에 제가 안양 일순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귀의 전략을 알게 되고 마귀의 전략을 알게 되니까 우리 손자병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내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겨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모르면 마귀에게 판판 이용당하는 수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는 고생하고 분열하고 상처 갈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구체적으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건 아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안양신교회에 처음 가게 된 것은 제가 이제 43살 때에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나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목사님을 모시고 나가지고 담임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저 나와서 예를 드렸는데, 근데 1년 6개월 만에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많이 빠져나가고, 제가 갔을 때는 또 새로운 신앙을 포함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시간에, 첫 주일에.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며칠 엄마를 따라왔어요. 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강도선에 설교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들고 있는데 그 얼굴이 신들린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들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며칠 되지 않은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하기를, 나는 공적인 신방 외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선포할 정도로 교회가 대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 교회니까 마귀가 얼마나 드세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마귀라면도 전혀 모를 겁니다. 신학교 갑조름한 전도사는 뭘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후에. 근데 이 작은 조그마한 강당에, 또 이런 강당에 이 대마귀가 펄근 대마귀가 살이 탱탱 쪄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냥 걸음만 날살이를 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자, 이리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고민되잖아요. 목사님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지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 강단에 대마귀가 버티고 있다니,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마귀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책은 다 읽고, 또 마귀 설명이라고 한다 하면 다 다녀보고, 그래서 김기동한테도 가봤어요. 김기동한테도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보니까 뿌리가 잘못됐어요. 뿌리가 잘못됐어요.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 좀 다니다가 그만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하고 나니까 이 마귀 이름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귀가 이런 것이로구나, 마귀의 전략은 이거로구나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회 안에 득세를 했는지 사고가 거의 많이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로 앞서 있던 집사님이 버스에 깔려서 넘어가시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그냥 장례식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며칠도 않은 교회인데 장례식이 자꾸 생겨요. 사고가 자꾸 터지고. 그래서 소문나기를 저 교회는 가면 죽는 교회다 소문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제 소리가 좀 작나요? 작으면 제 뒤에 잘 들리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핵심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지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때가 알아요. 불을 내어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때가 중요해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날 괴롭히러 옵니까? 때를 알아요. 그 때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끝이 오는 그날은 마귀가 유황불 들어가는 날이에요. 유황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지가 유황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를 알고 있는데,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마귀가 지금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내어 데려왔는데, 그 마귀 전략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맨날 지끼리 싸워요. 지끼리 싸워.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 다 시키게 하고, 교회가 자꾸 분열을 하다 보면 분열하느라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선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써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기도 안 하면 또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마귀, 뱀으로 나타났던 마귀는 오늘 본문 보면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지혜 있는 우두머리. 여기에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다. 이 피조물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 쿠데타에서 전쟁에 지고 쫓겨난 우리가 대가리가 사탄이고 그 쫄려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원체 머리가 좋고 지혜롭기니까 이 세상을 온갖 사상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도 만들고, 인물도 만들고, 동성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미혹을 시켜요. 그냥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불신자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이 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아는데 잘못된 길 가고 있어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복음이 자꾸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미혹된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운동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죽은 자가 예수 믿으면 살게 되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받으면 우상숭배 안 하거든요. 본정신 돌아오거든요. 술 먹고 그렇게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술 닦고 또 마누라 잘 섬기거든요. 본정신 돌아오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근데 마귀는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가면요, 교회마다 장로님들하고 당회원들하고 싸워요.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늘 부딪혀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마귀는 부채질 하는 거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부채질 잘 하고 싸워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뭐예요? 하나 되라, 사랑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 방법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담을 넘어지게 했지요. 그런 다음에 마귀가 가만히 복음의 땅까지 전파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이 쫓겨난 후에 뱀하고 아담하고 해와하고 불러가고 심판하셨지요.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뱀 보고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딱 그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은 교회요, 교회.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지요. 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왜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는데 제가 이 말씀할 때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 말씀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아담이 거기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담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마귀에 뺏기는 사람이 그때부터 죽어야 되고요. 마귀가 죽음의 세계가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자, 그럼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상숭배를 썼던 사람들이 본조심 돌아오거든요. 우상숭배는 그 미친 짓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아이가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 보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이놈은 미친놈아, 네가 뭐 형 동생 보고 저래? 이놈아, 그래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 삼아놨는데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지손을 뭐 만들려고는 그리고 복달라고 비니까 미친 짓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봐. 그렇죠.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저거는 그 미친 짓을 몰라.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그래서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내 아들 여자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서 다시 회복할 거야. 그때 교회가 세워질 건데 너 보고 예수님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면 너 머리가 깨져버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돼. 안그가 전파돼. 그럼 다 잃어버렸더니 번져신 찾고 돌아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대가리는 깨졌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힘은 잃었지만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발꿈치를 무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 교회에 발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발꿈치를 물면 뭐 하겠어요? 시소게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앞으로 가려 하고 이 귀신은 마귀는 딱 교회를 물고 뒤를 잡아 당기려 하고 요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현장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앞으로 전진해요. 그럼 부흥되는 교회예요. 근데 마음들이 하나가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 말 안 들어 일사분란하지 않아. 그러면 귀신이 그 마귀가 뒤에 잡아 당기는데 다도 우리 밀려나는 교회는 자꾸가 줄이죠. 잃어버려요.
어떤 교회는 맨날 100명이라. 그러면 수석기를 하고 그럼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 겨루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6시 반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첫 번째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해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거든요. 마귀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마귀 사단이 있어요. 군대가 귀신이 있다고 하셨죠. 성경에 군대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중대는 중대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고. 그러면 우리 이 달성교회는 한 중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를 가로막는 중대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중대 세력이 있어요. 그걸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에 마귀는요, 일사불란을 합니다. 대장이 참모들에게 명령하면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님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려면 천천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예배서 6장에 보면 그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마귀를 싸우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영적인 사령관인데 이 교회들은 일사불란하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참모들이 누굽니까?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들이 합시다. 같이.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같이 목사님 우리 앞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래 기도해야 마귀와의 전쟁터에서는 이제 최전방에는 각해전투하거든요.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 전도하는 거예요. 각해전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령관이 목사님이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기도하자. 근데 앞에 참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참모들이 명령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것도 보니까 또 그 선도들이 보니까 장로님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지각각이다. 이런 교회는 이기질 수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50명씩 늘어났어요. 해마다 50명씩 늘어나봐야 따져봐야 일주일에 한 명 늘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년 되니까 1000명이고 30년 되니까 1500명이고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은 몰라서 마귀에게 쏘아서 이용당하다 교회는 대부실도 못하고 세월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이런 거 있고 마귀 이런 것 좀 시간 때문에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지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고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완전히 쏟고 살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극의 목적은 예수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화론은 다 허구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마귀가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우상성일부를 하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마귀가 만든 작품들이 참 많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영지주의, 무신론, 불가지론,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뉴에이지, 자유주의 신화, 해방신화, 포스트 모더니즘, 성차별법, 동성애 운동,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복음 선비자 안 주고 나라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 선교 못하도록 하는 다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이 중국 같은 나라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어쩌든지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 뭐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합시다 하면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 듣고 제가 이제 젊을 때에 원주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원주 기독병원 원장도 하셨고 그랬던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이름 잘 관련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주영 씨가 했던 국민당 그 이제 1번 후보로 나오셔서 국회의원도 되셨고 원주에서는 아주 유지인데 그 유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원주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원주 기독교병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장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실조를 가지고 맨날 보원을 갖다주고 실조 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만 보니까 장로가 실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실조를 하니까 단위만 모이면 왜 장로님이 실조를 안 합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거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음속에 나는 실조 갖고 고아원 갖다 주고 뭐 영명원 갖다 주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래서 하니까 그냥 내가 실조 교회를 해야 되겠다. 몇 년 지냈어요. 이분이 기독교 병원 원장, 세브란스 병원 원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그분이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요. 이제 빚을 내서 개업하는 거죠. 근데 그 유명하니까 그 원주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을 개설하는데 11조를 몇 년 하고 나더니 하나님께 법역한 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70년 였으니까 11조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병원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빚이 안 갚아졌대요. 그동안에. 그런데 교회에 11조를 하고 나니까 그만 2년 만에 빚이 싹 갚아서 빚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나가 예수 믿고 11조가 뭔지 70년 만에 내가 11조가 뭔지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딱 모이면은 그냥 합시다. 여러분 합시다. 그냥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30일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초대교회가 120명이 다 마음을 딱 같이 했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의 원인은 요 지도력이에요. 지도자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는 전략이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지게 해요. 지도자들. 제일 1번 타깃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 안 하게 만들고 목사님 자꾸 뭐 박한 아들이 자꾸 하게 만들고 목사님 뭐 성경 공부 많이 안 하게 만들고 이런 걸 마귀가 자꾸 하게요. 그럼 나중에 교회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그런데 목사님 항상 뛰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가요 초창기에 3년 됐을 때에 그간에 우리 제가 있던 교회가 안양교도소 근처였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그 불신자 남편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오더니 다짜고짜 아이들 보고 누가 엄마 목사고 누구 잤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놈들 초등학교에 있는 큰놈들은 뭐 철이 좀 들었으니까 5살 따위는 유치원 따위는 우리 그 유치원 따위는 딸 보고 막 주입을 시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엄마를 저기 지하실에 긁고 가서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고 막 희한한 소리를 애에 대해서 다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녹음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는 아파트 앞에 딱 가서 녹음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게 뭐 알겠냐고 사람들 앞에서 미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뭐 알겠냐고. 아니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저게 뭐 알겠노. 저 여름 입에서 말이 희한한 소리가 나오니까 동네가 인산인해를 이렇게. 그때는 전 집안 가고 없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시고. 그래 저는 밤늦게 기어 가가지고 자고 또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일찍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자기 집을 좀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남문도 모르고 또 갔지요. 갔더니 아이 보니까 가족들은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내가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다짜고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를 막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힘센 노동자가 막 구타를 하는데요. 정신없어. 제가 그때 최고를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갖고 맞고 나중에는 옷이 다 찢어지고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와이셔츠 다 찢어지고 이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아파트 문을 열고 도망을 쳐나가요.